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합시다. 네, 우리 대예배 때 나왔죠. 하루에 한 번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 나왔죠. 네, 지금 저희 이 드림홀이 뒤에는 에어컨은 좀 나오는데 여기 앞에가 에어컨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마 찬양팀도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 더워가지고 겉옷을 벗을 수도 있다. 제가 선풍기를 2개나 틀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덥기는 덥네요. 여기 지금 그 조명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대학국 35주차 말씀은요, 성령 내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내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단어입니다. 성령 내주. 자, 사람의 눈에는요, 맹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맹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맹점 말고 눈에 맹점이라는 게 있대요. 눈에. 이 맹점은 뭐냐면 빛깔이나 색을 느끼지 못하는 망막, 이 시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에도 뭔가 눈이 있는데 빛을 모르고 뭔지 모르는 그런 맹점이라는 게 있대요. 빛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비춰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대요. 사각지대. 그런 것처럼 빛은 비춰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 개 등을 켜도 빛이 안 닿는 곳이 있다. 그게 빛의 사각지대, 맹점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치 빛의 사각지대처럼 아무리 빛을 비춰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맹점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라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게,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사각지대와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데 단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에요. 자, 오늘 성령 내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성령이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 성령 내주하는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내주가 느껴지지 않아. 그럼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는 인생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무엇이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언제 해요? 예배거든요. 예배.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첫 번째 예배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그 사람들은 다른 걸 예배해요. 다른 걸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감사가 없어요. 예배와 감사가 없는 거. 감사하지도 않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누가 해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은혜 받은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몰라. 공짜로 주어진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졌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지만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성적인 모든 생각은 다 발달됐어요. 영적인 것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객관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판단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루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아는 것이 많아, 내가 지식이 많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첫 번째로 예배가 없고 감사가 없지요. 남아있는 이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타락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성적인 판단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 무엇이 지혜인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예요? 마음의 정욕만 남은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 육신의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더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한 거예요. 몸을 서로 욕되게. 몸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남자가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꾼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더 심하게 한 스텝 더 나가는 거야.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 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없이 살면. 육신의 타락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마음의 정욕에서, 욕심, 마음의 정욕에서 시작한 타락입니다. 알고 보니까 28절에 뭐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성령 내주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인인 인생인 거예요. 성령 내주 몰라.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삽니다. 우리 주몽이 아들이 이제 미국 가서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날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러는데 월요일 날 이제 입학이어서 첫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버지니아 텍 그 모든 학생들한테 단체 이메일이 왔어요. 그동안 이메일을 딱 보더니 나한테 딱 보낸 거예요. 딱 봤더니 지금 하루 앞두고 새 학기 시작하기 하루 앞두고 우리 학교에 강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우리 이 기숙사에 경찰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조사하는 거예요. 하루 앞두고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해지던지.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쫄았어요. 그런데 제가 야 무슨 일이야? 그때 알고 봤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 기숙사가 여러 곳이 있어요. 기숙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미리 미리 이 설문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해서 이 친구들이 너는 어떤 스타일이냐, 뭐 어떤 걸 좋아하냐, 어떤 환경을 좋아하냐 다 조사했어요. 근데 우리 주몽이 아들이 있었던 그 기숙사는 조용하고 약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애들만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 기숙사들은 저는 그런 거 싫고 되게 막 다이나믹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걔네들 기숙사 가면은 엄청 시끄럽대. 맨날 노래 틀어놓는데. 잘했죠 그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방침이죠. 근데 거기에 LGBTQ 기숙사가 있는 거예요.
LGBTQ. 근데 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체 맥스 매일 딱 물고 막 미국 경찰이 무섭잖아요. 폴리스가 막 청차고 돌아다니면서 무섭다.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 LGBTQ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음욕이 불빛을 잃어. 지금 새 학기가 시작해서 공부하려고 레디 고 하고 스타트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생이 미국의 대학생이 다 뭐예요? 쾌락주의, 이 음욕,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장이 우리 대학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고 뭐 좋은 대학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서 LGBTQ 기숙사가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 할지 몰라 아무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은 하나님 없는 현장. 이 로마서 1장 32절에 그다음에 로마서 2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에? 옳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잖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누구 말을 들어?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다니까. 내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아니야. 감사? 왜 감사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내가 잘한 거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이 정욕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옳다. 알고도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도. 로마서 2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내 고집과 자기가 옳다 하는 걸 절대 안 꺾는 거예요. 고집이 그렇게 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면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구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날 너가 지금 하는 거 진노를 쌓는 일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데 진노가 결국은 진노가 임한다.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알고도 멈출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대지.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 내주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내주하는 인생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반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진노,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령 내주 인생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대요. 우리 성령 내주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로 양심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내 안에 율법처럼 새겨져 있어서 내 생각들을 서로 막 고발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너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7장 15절에 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네. 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분명하게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리더자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니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뭐예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자꾸 행동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법이 있네. 어떤 법?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내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내주한다는 것은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고요. 갈등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갈등하고 있다, 내가 신앙에 갈등하고 있다,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냐 맞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맞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갈등한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내주한다는 거예요.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22절 계속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훈련받고 따라시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빼먹고 미션 다 하고, 내가 훈련에 맨날 은혜 받고 있는데, 근데 뭐래요? 내 마음의 법이 싸워서 결국은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히네. 내가 결국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결국은 죄를 짓고 사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뜻이 이 말이구나. 내가 렘넌트인데 불구하고,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주셨는지, 왜 만나 주셨는지, 내 인생의 목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맞구나. 죄인인 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성령 내주 인생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내가 갈등한다, 영적으로 많이 갈등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죄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 나 또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실패의식 속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 내주 인생 두 번째 무엇이냐? 죽이면 사는 겁니다. 죽이면 산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가 갈등되어지고 내가 정욕과 욕망과 마음의 이성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 때 영으로,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주한다.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 뭡니까? 헬퍼라는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시, 보혜사, 헬퍼, 파라클레토스.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죄에 사로잡힐 때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께 의탁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요,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 노출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난 너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방황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어요. 뭐를? 맨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 자신의 이 과거와 가정과 이런 아픔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나도 썸밋 되고 싶어요. 망대 세우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같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구하십니까? 아무런 기도제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14절,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안 돼요. 죄를 청산하십시오. 성령 내주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믿고 구할 때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구할 때 내 안에 성령,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내주라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제가 인생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준목님도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누가 강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강한 거예요. 내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성령 내주하는 인생이 공짜입니까? 그냥 얻었어요? 맞죠? 그냥 얻었잖아. 여러분 한 거 없잖아. 영접 기도했잖아. 그죠? 우리 저기 최수정 목사님이 영접기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훈련하면서 다 외웠잖아요. 우리가 영접기도 하나 한 것만으로 이거를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내주한다고 실감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짜로 주어진 구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크로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드라큘라가 크로스 하면 도망가는 그런 미신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